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참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되어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동기 목사님은 한국의 포항에 있는 흥해중앙교회에 담임하여 섬기고 계시는데 목사님을 제가 참 귀하게 제가 여기는 것은 한 교회를 담임해서 참 신실하게 한 교회를 섬기시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이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방문하셔서 찬양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찬양으로 은혜를 끼친 적이 있는데 참 말씀도 다음 기회에는 말씀을 한번 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던 차에 이번에 또 방문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제가 청했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아름다운 동행 이런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데도 또 이렇게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박연단 목사님, 또 우리 박현정 사모님,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모님 성함이 박현정 사모님이시잖아요. 제 집사람 이름이 박계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매인가 싶었더니 미국은 남편 성씨를 따라간다면서요. 그래서 자매는 아니구나 그랬습니다. 특별히 저희 이 교회 페드럴베이 선교교회는 저희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장인어른도 계시고 저희 장모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설교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자리는 부모님 앞에서 하는 설교가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자리는 장인 장모님 앞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벌써 30년이 됐는데 여전히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아마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장모님께서 좀 심각하게 또 다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실 그 병원에서 언제 사실 돌아가실지 모르시겠다고 그래서 급하게 연락이 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는 한국에서 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계속 있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계시고 장모님도 계시지만 제가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뵐 때
항상 기도를 늘 많이 하시던 분들이시다 보니까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또 저희 장인들은 또 연세가 많으신데도 뭐 2박 3일 금식 기도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모습들이 항상 영적으로 의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직은 제가 목회 한참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 장모님이 아직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1호 비행기를 잡아놓고 저는 사실 좀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감사하게도 뵈니까 너무 잘 회복되셔서 얼마나 감사를 드리고요. 아마 우리 모든 교인분들께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열심으로 기도를 해주셔서 또 저희 장모님께서 이렇게 건강도 이렇게 회복하셨다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박은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은 목회자분들과의 만남을 가졌었는데 그냥 얼굴 자체가 진실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냥 뵈면은 저는 저런 그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목사님은 저는 사실은 처음 뵌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미국에 오게 되면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좀 푸근하고 또 형님과도 같고 이렇게 목회자로서의 그런 권위 같은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좋은 모습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올 때마다 늘 목사님 찾아뵙고 또 존경스러운 마음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목사님과 함께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행복하시죠? 얼굴 딱 보니까 얼굴에 행복이라고 써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 생활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봉사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라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많은 분들은 사실 뭐 그런 집에서도 힘들고 회사에서도 힘든데 뭐 교회 와서까지 그렇게 힘들게 해야 되니라 마음을 가지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봉사라고 하는 거,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기독교에서는 다른 차원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단순하게 어떤 일을 한다의 개념을 우리의 봉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모든 봉사나 모든 헌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행위입니다. 내려보실까요? 헌신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주방에 이제 어떤 그 권사님 몇 분이서 이제 주방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요. 근데 그때 그 권사님들 몇 분이 일을 해 나가시고 어떤 젊은 그런 아기 엄마가 아기를 업고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그리고 주방에서 이제 이 식사를 하고 계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께서 그 젊은 아기 엄마 보고 하시는 말씀이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벌써 제법 됐는데요. 요즘 젊은 것들은 우리와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젊었을 때 애기도 들쳐 매고서 나 이렇게 주방에서 봉사도 하고 했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도대체 애기 있다는 핑계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한국 교회에 있을 때 실제로 바로 옆에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것들은 도대체 왜 그런가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게 2010년도인가 아마 그랬거든요. 아마 우리 페더럴웨이 선교교회 교인분들께서는 그런 얘기하신 분들은 안 계시죠? 젊은 분들 볼 때마다 안타깝죠. 그죠? 안타까워서 저 젊은 그 피부치를 등에 메고 어떻게 일을 해? 내가 차라리 내가 하지. 뭐 다 그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포항 흥해중학교에 가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그 봉사하고 하는 그런 속에서 제가 예전에 봤던 어떤 교회 그런 권사님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정말 안타까워하고 아끼는 그런 모습을 제가 지금 있는 한국 교회에서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껴주고 하니까 또 젊은 분들이 또 거기에 대한 반응도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어느 중학교에서 교목 생활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너희들은 가장 부러운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그 중학생들한테 뜻밖의 대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아침에 엄마한테 밥을 좀 먹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요즘 뭐 미국도 그러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도 아침에 이른 시간에 엄마가 일을 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한 6시 정도 되면은 보통 일을 나가시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갈 때 밥을 차려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돈을 좀 버는 그런 집안들은 아이들한테 용돈을 줍니다. 용돈을 주고 이것 가지고 아침에 나가다가 뭐 김밥을 사 먹든지 맛있는 걸 사 먹든지 그렇게 돈을 많이 주죠. 근데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저한테 하는 얘기가 용돈을 많이 주기는 주시는데 그런 용돈보다는 차라리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엄마가 아이한테 밥을 해주는 것이 봉사입니까? 아니면은 사랑입니까? 그럼 엄마가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면서 마음속에 억지로 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정말 감사한 마음속에서 하겠습니까? 그럼 어머님들이 아침마다 아이들에게 밥을 차려주는 것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이 중학생들이 얘기했던 내가 엄마의 밥을 먹고 싶다라는 그 얘기들은 사실 무엇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먹고 싶다고 하는 거죠. 오늘 페르웨이 선교교회에서도 점심에 밥을 주시더라고요. 그죠? 식사를 주시는데 아마 이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끝난 다음에 더 심각해져서 이 교회에서 밥을 짓는 문제로 싸우는 교회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왜 꼭 밥을 해야 되느냐, 밥을 지어야 되느냐라는 문제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제가 있는 포항에 있는 교회는 감사하게도 그런 모습은 전혀 없고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잘 해나가고 계시는데, 근데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코로나 끝난 다음에 밥을 제공 안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이 교회에서 밥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교회에 와서 밥 한 그릇 먹는 거, 우리가 배고파서 먹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먹겠습니까? 우리 교회 밥 먹으러 오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 드리고 바로 가는 것하고 예배 드리고 식당에 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서로 눈을 마주 보면서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만나는 거하고 뭐가 더 은혜가 있으십니까?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게 은혜로우십니까? 예배 드리고 식당 가서 밥 먹고 가는 게 은혜로우십니까? 가서 밥 먹고 가는 게 은혜롭잖아요. 자, 그러면 자, 주방에서 밥을 짓는 봉사하는 거, 자, 그거는 봉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봉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한 잃어버린 영혼을 건지는 그런 공동체라고 한다면 밥 한 그릇 먹는 것, 한 숟갈 뜨는 건 역시도 그 한 숟갈을 통해서 사랑이 들어갈 수 있고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랑에 감동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중학생들도 바로 그 사랑을 먹고 싶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사랑을 먹을 수 있느냐, 사랑을 먹을 수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훌륭하고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 밥을 먹고 예수님 만나기도 하고 그 밥을 먹고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주방에서 봉사하신 것을 단순하게 일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내가 엄마와 같은 모습으로 성도들을 품어 안는다라고 믿으시면서 봉사하시게 되면 주님의 그런 사역에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에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저 멀리 선교를 나가는 것만이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주방에서도 또 우리 주차도 마찬가지죠. 제가 저희 그 교회에 있을 때 어떤 6살, 7살 정도 되는 남자 아이가 한 명이 있는데요. 이 아이가 학교에서 그런 게 있어, 여기에 그 종이에다가 무슨 동그라미를 그려서 자기한테 가장 감사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고 가장 감사하는 사람들을 동그라미 몇 개에다가 이름을 넣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넣는데 그 동그라미 안에 자기 아빠 들어가 있고 또 엄마도 들어가 있고 또 할아버지도 들어가 있고 할머니도 들어가 있어요. 자, 제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감사하게도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이름을 보고 놀란 게 아니라 그 옆에 동그라미 안에 또 다른 이름을 보고 놀랐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교회 아저씨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안에.
도대체 이 6살짜리 남자 아이가 적은 이 교회 아저씨가 도대체 누구냐 하고 가서 제가 직접 가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 교회를 이렇게 올 때 주차 봉 들고 일하시는 분,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 어린 아이 입장에서 볼 때 그 주차봉을 들고 차를 안내했던 그분의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으로 느껴졌던 모양이에요. 굉장히 친절하고 부드러워. 그래서 그 학교에서 써내려 하는 거기다가 그 교회 아저씨 이름 넣을 정도로 불과 7명을 적었는데 7명 중에 1명을 그 주차 봉사하시는 교회 아저씨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주차하시는 것들도 이게 예사로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밖에서 주차 봉 들고 이 주차 안내하신 그것을 통해서도 정말로 잃어버린 영혼을 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내가 서 있는 모든 그런 삶의 자리에서 그 어떤 자리에서도 잃어버린 사람들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기 성교회 가서만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 속에서도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헌신과 모든 그런 사역 가운데서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감동을 받고 어린 영혼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 주님 믿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 99마리의 어린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이 주님의 그런 마음에 동행을 한다는 것은 수많은 것들 속에서 내가 드러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 접근해 나가려고 할 때 거기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찾아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은혜가 넘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는 이곳에서도 은혜가 있지만 주차 봉사를 하면서도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주방에서 봉사하면서도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 교사를 하면서도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 안내를 하면서도 또 안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저에게도 어떤 세 가족분들하고 얘기를 해 나가다 보니까 이 세 가족분들이 특정 어떠한 안내를 하시는 분들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를 가려고 하다가 안내하시는 그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를 정착하시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지는 데 굉장히 모두 다 중요한 자리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 너무나 소중한 분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소중한 분들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지만이 특별하고 소중한 게 아니라 모든 역할이 전부 다 소중하고 전부 다 귀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는 그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다니시니까 그때 이 3절의 말씀 있죠.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시는데 소문이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무엇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간다고 하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가는 곳곳마다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이 과연 나에게서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드러나게 된다면 내가 주방에서 일을 할 때 나 혼자 있을까요? 사람들이 달라붙을까요?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있는 모든 자리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나에게서 언제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은 내 주변에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해보실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모습 가운데 나타나면
나는 외롭지 않고 사람들이 내게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신 분들의 특징은 많은 사람들이 다가온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중풍병자라고 했죠. 이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그 병자다, 그 정도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 보시게 되면 6절, 5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지금 중풍병자입니다. 온몸을 꼼짝 못해요. 누워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을 4사람이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바로 뭘 하시면 좋으시겠어요? 머리 안수를 탁 하시고 지금 당장 일어나라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만나고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네 병을 고치겠노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얘기를 도대체 왜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 문화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사람이 병에 걸리면 전부 다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옛날 유대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 사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병에 걸리면 어때요?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다라기보다 저분이 뭔가 죄를 졌나 보다. 어떤 암이라든가 중병에 걸리게 되면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병을 앓고 있나 보다 하면서 그 사람의 죄를 거론하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자꾸 뒤에 가서 딴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모습이 굉장히 훨씬 더 심각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에 걸려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들 향해 맨날 손가락질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을 보인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죄가 있다라고, 그것도 병이 크면 클수록 커다란 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기 많은 성도분들이 계시지만 나는 이 땅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난 단 한 번의 죄도 지어본 적이 없다 하신 분들 계십니까? 나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아니면 그냥 속으로 나는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죄도 내 안에 있다 하시는 분들 손 들지 마시고 오른쪽 발가락만 살짝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죄. 자, 그러면 이 중풍병자 같은 경우도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그 병에 걸리게 되면 그 병은 죄 때문에 걸린다는 것을 이 중풍병자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자기가 중병에 걸리다 보니까 이 중풍병자가 마음속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큰 죄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리니까 이 중풍병자는 어떤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가득했던 거예요. 몸도 아픈데 죄책감이 강했던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병에 걸렸구나. 내가 전생은 딴 사람들은 얘기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추악한 죄들 때문에 내가 이런 중병에 걸렸구나. 몸도 아픈데 마음도 너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무엇부터 만지신 것입니까?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중풍병을 먼저 만지신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상처를 먼저 치유해 주신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너는 죄 때문에 병에 걸린 게 아니야. 예수님은 선포하신 거예요. 너는 죄 때문에 중풍병에 걸린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혹시나 육신의 어떤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 또 그 질병들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런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의 선포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죄 때문에 병에 걸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되고요. 죄 때문에 병에 걸린 게 아니라 그냥 병에 걸린 거예요. 살다 보니까 몸이 약해져서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병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복잡하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있었는데 4명의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데리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손가락질해도 이 4사람과 같이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치료받게 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내려보실까요? 교회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께로 데려와서 치유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얘기할 때마다 서로 정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정죄는 누가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정죄하는 이는 마귀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병에 걸렸든 그분이 사고를 당했든 그 사고를 가지고 정죄할 수 있는 이는 오직 마귀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교회에서 했더니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교회학교 아동부 부장 안수 집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이 그 주일날 웬일인지 교회를 빠지고 등산을 가신 거예요. 근데 등산을 가셨는데 아마 뭔가 마음적으로 뭔가 심각한 괴로운 문제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등산을 가셨는데 등산을 가시고 나중에 한 11시쯤 주일날 오전 11시쯤이니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이분이 등산 올라가는 중에 산 올라가다가 추락하셔가지고 그대로 즉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수 집사님의 딸이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 아이가 제가 담당하던 중등부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도 교회 집사님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놀랐어요. 참 안타깝다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1시간, 2시간 지나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을까요? 권사님들 중심으로 이런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그거 봐라, 안수 집사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등산 가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된 나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정도까지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주일날 한번 예배 빠지고 등산 갔다고 그분을 추락해서 죽이실 정도의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여겨지십니까? 물론 주일날 예배 빠지고 나가는 거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분을 죽이실까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너무 쉽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통사고를 당해도 거봐라, 주일날 놀러 가니까 교통사고 당하지. 이런 얘기들을 너무 쉽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런 것 가지고 우리를 죽이시고 병 걸리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아니란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내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중풍병자 같은 경우가 그런 죄책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4명의 사람은 그런 죄책감을 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의 병에 집중을 했어요. 이 4명의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려가니까 거기서 뭐가 나타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뭘 치료하셨어요? 실제적으로 병을 치유하신 거죠. 그래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2가지 치유를 하신 거예요. 마음을 치료하시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4명의 사람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페드럴웨이 선교교회가 이 4명의 사람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정죄하고 죄를 지적하고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보다 항상 따뜻하게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아 그래 저분이 뭔가 마음에 뭔가 상처가 있으니까 이 주일날 등산을 갔겠지, 그런 마음으로 좀 좋게 생각해 주자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요구하시고, 그 마음이 우리 교회에 가득 넘쳐나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페드로웨이 우리 선교교회에 가득히 차고 넘쳐나서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모든 병들이 치유받고, 이곳에 들어오신 자마다 모든 마음의 상처들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능력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이 주님과 같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그러면 그 주님이 내가 주님을 닮아간다면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바라볼 때마다 저 우리 장로님 정말 장로님 같은 분 없네. 장로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네. 우리 권사님 같은 분 안 계시네. 권사님 내 마음 만져주시네. 우리 집사님 같은 분 안 계시네. 집사님 내 마음 만져주시네. 이게 전부 다 누구로부터 배운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옆에 있는 분들의 모습이 누가 보이십니까? 내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니 마귀가 보인다.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리 봐도 마귀다. 내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니 예수님밖에 안 보인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나를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내가 옆에 있는 분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 자꾸 습관이 돼서 우리 페드로웨이 우리 선교교회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사실 우리 박연단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많은 목회자분들 많이 만났지만 정말 그 첫 인상부터 그렇게 좋으실 정도가 없는데, 그 훌륭하신 목사님을 함께 모시고 계시면서 목사님을 닮아서 또 우리 목사님도 예수님 닮아가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전부 다 간직해 나가셔서 정말 여기 들어오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치료받고 회복되고, 정말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품고, 이곳에서 지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 세대들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바라볼 때마다 정말로 저 사랑을 얻어 먹으면서 성장하여서 정말로 우리 페드로웨이 선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춤을 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